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석청이 뭔지 아시죠? 돌에 붙어 있는 얇은 꿀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긁어서 막 먹어야 되는데 위생적이지도 않고, 뭐 누군 몸에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 먹으면서 살아보라지. 못 살잖아요, 그렇게. 요한이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벗어날 길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그만두면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광야에 있음을 믿으면서요, 자신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게 요한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 훈련의 끝에서 그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은 이것과 좀 매우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시내산을 나와서 다일렉트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코앞까지 갑니다. 이제는 그 광야 하나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거기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죠.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정탐꾼을 보낸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12명을 뽑았고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12명을 뽑아서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먼저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알면 좋잖아요. 어떻게 전투는 해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만 싸워야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들어가서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땅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좋은 땅임을 보여주고 이 땅이 너희들의 것이라 그것을 확신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즉 비전을 향한 가나안 정복을 향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12명을 보낸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는 건 안 품고 전혀 다른 것을 품고 옵니다. 뭘 품었어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왔어요. 정탐꾼 모두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 땅이 정녕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 땅에서 맺힌 과실들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즐거움을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정탐꾼 중 10명은요 소망이 아닌 절망을 얘기해요. 땅은 풍요롭지만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요. 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인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너무 초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딪혀 본 것도 아닌데 이미 시작하기 전에 절망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애굽이 더 나았다. 지금 우리 상황을 봐라. 애굽 때보다 더 심각하다. 우린 단 죽을 거야. 애굽에 있었으면 밥이라도 먹고 살 수는 있었잖아. 그러면서 돌아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 소리와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사실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상당히 자주 이 말을 해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왔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그 앞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 없다고 투정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가마 앞에서 고기를 씹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또 만나를 주시기 전에도 애굽이 더 나았다. 뭔가 자신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요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말을 막 쏟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오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듦을 겪더라도 선하신 주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끄심이 나에게 좋음, 그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승리는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변화했을 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이 환경이 바뀌면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고난을 넘는 것, 다른 곳을 넘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넘는 것을 우리가 승리라고 부릅니다. 견디며 극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는 승리입니다. 이것이요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부정되면 우리 삶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그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요. 20대에서 하나님을 빼면 별로 나한테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남들 가는 그 흔한 뭐 클럽이라고 하나요? 클럽 한 번 안 가봤고 그리고 남들 놀 때 나는 항상 그 목동에만 있었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전. 뭐 안 믿는 애들은 너 항상 교회만 있는다 뭐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삶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이 되니까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얘기한다면 그건 나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애굽이 더 나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부적같이 용도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애굽이 좋았다라는 말은요 그 동행의 시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정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애초 구원을 요청한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구원한 테니까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들이 왜 아우성을 쳤어요? 그곳에서는 자유가 없었으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바로의 압제 속에서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때 호소를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이 더 좋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심이 아니에요. 진짜 그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좋았다고 좋아할까요? 다시 돌아왔어, 고향으로 왔어 그럴까요? 아니요. 다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절대 다시 안 갈 거예요. 밀어넣는다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본심이 아닌 말을 이렇게 뱉어낸 것일까요? 불평하니까 뇌에 뭐 약간 나사가 풀려가지고 막 나온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을 골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이때 리더가 모세잖아요. 모세의 가장 큰 공로를 부정하는 말을 쏟아낸 거예요.
너는 쓸데없어. 하나님은 쓸데없어. 그 자리를 뭘로 채우려고 해요? 모세 대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기뻐하는 우상을 세우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기적인 속성을 봐요. 인정하면 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과하면 안 되고 다 내가 누리기 전까지는 거짓이라도 무기 삼는 것, 그런 속성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두려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400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서 자신들이 노예 생활하는 기간만큼 문화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는 건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또 그들이 항상 앞서 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더 뛰어나 보였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 앞으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솔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솔직함이에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두렵다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힘이 필요하니까. 힘을 구하는 기도를 그때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민족이 했다면 우리가 알던 성경의 내용과는 많이 다른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소망이 되고 연약함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사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눌러올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것이 흔들리며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겪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책하거나 절망으로 가면 안 돼요. 포기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두려워하는 대로, 또 부족한 대로, 그리고 힘을 구하는 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외침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어려움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용기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가시옵소서, 우리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변함없는 믿음이란 이 순탄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신앙인이요, 불신앙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요 연단을 주십니다. 여러분 연단 좋아하십니까? 철이 연단될 때 어떻게 되죠? 두들겨 맞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연단될 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연단 좋아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단 달라고. 근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강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고난은요 누구한테든 와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입술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 더 낫다는 그 말 때문에 광야에서의 40년의 고난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애굽으로 보내버리면 되지. 가서 즐거운 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보내버리면 되죠. 다시 노예해 보라고. 또 아우성 되겠지 그럼. 그때 다시 구해주든지 말든지 신이니까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연단의 장소로 애굽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애굽으로 보냈다면 야, 니네들 내가 버릴 거야 라는 뜻이 될 거예요. 되든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맘대로 해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신호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고 싶다고 얘기한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는요 분명히 고난의 장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장소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의 장소가 돼요.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선택은 심판이 아니라 또 버리는 것도 아니라 연단해서 다시 나의 백성으로 쓰겠다였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도 소망이 있던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이제 가게 되면 광야 체험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전 가도 안 할 거예요, 그거. 한 사람들 얘기 들어봤는데 반나절을 준대요. 반나절을 주는데 반나절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한 1시간 있으면 많이 있을까? 그러면서 나오면서 한마디씩 다 한대요. 아,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할 만했다. 이 얘기를 한대요. 너무 힘드니까. 물은 금방 떨어지고 근데 물은 없잖아요, 주변에 구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겁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어진 오늘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따 주시면서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굶어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안에서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해도 돼요. 맨날 김치 밥 이러면 좋으십니까? 같은 반찬 계속 나오는 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저는 좋아한다고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저는 같은 거 뭐 일주일 동안 저도 먹긴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0년 괜찮으시냐고요. 지금 불평할 만하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계속 같은 반찬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같은 것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배려하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같은 것을 주시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것으로 너희는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석청이 뭔지 아시죠? 돌에 붙어있는 얇은 꿀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긁어서 막 먹어야 되는데 위생적이지도 않고, 뭐 누군 몸에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 먹으면서 살아보라지. 못 살잖아요 그렇게. 요한이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벗어날 길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그만두면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광야에 있음을 믿으면서요 자신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게 요한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 훈련의 끝에서 그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는 회개의 선포를 해요. 근데 그 회개의 선포는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한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죄인들도 있었겠죠. 세리나 뭐 창녀 같은 사람들, 또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군인들, 심지어 헤롯 왕 앞에서도요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 담대함을 훈련을 통해서 준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사람은요 대부분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요. 대부분 그래요. 지위가 높으면 그 앞에서는 되도록 말을 가려서 하려고 그러죠. 지키면 안 되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는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대세를 따르고 순응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에요.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분위기가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렸고 우리는 망했다. 지금 그 분위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담대함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말을 해요. 새로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감동적인 연설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한테 주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한테, 우리한테 주어진 약속이다.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그 얘기를, 이미 선포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합니다. 옳은 말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 일은요, 이 같은 일은 오늘날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멀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위축이 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은 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요. 사실 복음은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냥.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따르라,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외치면서 나갔어요. 외치면서 나갈 때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니까 외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한테 나타나는지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 있어요. 위축돼서 복음을 숨기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한테 나타났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오늘 말씀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는 자들이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며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느 땅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호흡과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를 옮겨야 돼요. 삶의 자리,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땅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세상을 흔드는 일을 합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주의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걷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광야는 고난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던 거예요. 우리의 광야, 우리의 삶의 광야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도 사실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요, 견디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견디는 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계속 견뎌라, 그건 아닙니다.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견디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이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끝을 보게 하실 거라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기에 그 견딤은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요, 그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광야를 마주하고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끝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좀 많이 어렵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제일 편하게 산다고.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냥 설교 준비하고 항상 그러면 돼요.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별로 이견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이거 이견이 없어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세상 속에 섞여 살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길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또 아이들도 꽤 많이 와 있는데 그 아이들 부모님들 삶이 힘들죠. 육아도 하고, 그렇죠.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근데 점점 삶의 무게는 무겁잖아요. 매일이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근데 그 염려까지도요,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거는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견디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힘을 얻어요? 예수님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삶은요,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 가운데 계속 고난만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세요. 다만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면, 어려움에 집중하면 그것들을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어려움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약속에 집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40년이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 나빴지. 가서 개고생했으니까. 근데 그 40년의 시간이 훈련이 됐으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만일에 거기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더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더 큰 승리를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1세대가 전부 다 죽고 2세대, 3세대가 들어가잖아요. 1세대도 같이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고난에 쓰러지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